요즘 부쩍 화나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있어 왔나요?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진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깊은 통찰력과 조언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자의 말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노자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가 많이 생기거나 분노할 일이 많이 생긴다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길이다. 화를 내서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의 적으로 남게 된다. 상대방이 당장은 굴복한 것 같더라도 결국 추가적인 불편과 걱정거리가 더해진 셈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라. 좌절감이나 도발에 직면하면 한 발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라. 분노에 휩쓸려 즉시 반응하지 마라.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공격성을 피하라. 분노를 분노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침략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신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하면 분노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늘 화로 반응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번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내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의 흐르는 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사물에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힘들이지 않고 그저 흐른다. 도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조화를 배우면 내면의 혼란과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면 된다. 반복해서 만나거나 부딪히면 그때마다 흘려보내면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물은 부드럽다. 반면에 죽은 것은 굳어있고 딱딱하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살아 숨쉴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뒤에는 단단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이 인생을 부드러운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바위처럼 단단하거나 불처럼 뜨거운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움을 갖춰야만 진정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물의 부드러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고요히 흘러가는 저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자신을 막는 돌을 만나도 계속 흘러간다. 물은 돌과 싸우려 하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그저 옆으로 흘러 다시 나아간다. 이처럼 물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흘러가기 위해 부드러움이란 속성을 택한다. 물은 방해물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앞이 모두 막히면 물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으로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멈춰있는 호수를 바라봐라. 강처럼 비치며 흘러가지 못해도 호수는 잔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멈춰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돌봐준다. 좁은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크면 큰 대로 그렇게 각자 자신의 그릇에 맞게 살아간다. 그것이 물의 삶이다. 폭포로 쏟아지는 물은 어떠한가? 낭떠러지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주어진 길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가? 빗물은 메말라 있던 만물을 적셔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빗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시냇물을 만나 강을 이루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룬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손해 같지만 결국 다시 만나 올라가게 되어 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주변에 형성된 환경을 탓하며 온갖 불평을 해대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멀리 볼 필요 없다. 물처럼만 살아가자. 환경을 받아들이고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익히자.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의외로 많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강박과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욕구를 버린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우리네 인생에서 스스로를 너무 옳다고 맹신하지 말고 바위를 만나면 옆으로 비켜가는 법을 배우자. 늘 유연하게 깨어 있어라.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빠질 때 우리의 삶은 썩은 물이 되어버린다.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이 갇혀버린다. 그러니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물이 되어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라.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대하라. 마찬가지로 자연을 소중히 여겨 인간은 땅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을 올려다봐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온전한 인성을 갖출 것이다. 평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한 자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반면 평소부터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된다. 말은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평소에 하는 생각들도 항상 건강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지혜와 인품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 화려하게 말하려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려고 노력하라.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지 마라. 내 주장과 관점을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자는 공을 세워도 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명예의 욕구를 내려놓아라. 일이 안 풀릴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 큰 나무들을 바라봐라. 울창한 가지로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오르며 모진 비바람 속에도 꺾이지 않고 자라나 열매를 맺으며 지금과 같아질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 나무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이치로 어느 날 문득 그곳에 뿌려진 것이다. 하지만 나무는 불평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햇빛이 잘 들지 않더라도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빛을 향해 뻗어갈 뿐이다. 이처럼 너희들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추운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있으면 곧 추운 겨울이 온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그러니 당장 내 인생만 힘들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라.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안을 잠재워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노자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